자비를 구하는 기도 두 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순절 관련된 말씀, 그리고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의미 중에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은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 요엘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함께 읽지요. 눈물의 양 아닌 돌아섬.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름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맞췄습니다. 네, 공통점 찾아보십시오. 루사, 매미, 곰파스, 흰남노.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기순 권사님이 이따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네, 태풍의 이름들입니다. 특별히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이 한반도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들이 바로 루사, 매미, 곰파스, 흰남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이 루사하고 그리고 매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태풍의 이름은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이처럼 태풍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태풍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와 생채기를 내는 것, 이게 태풍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근데 동두천은 참 좋아요. 태풍이 불어도 이까지 안 오네요. 참 놀라워요. 아무튼 그런데 이 태풍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태풍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바람, 살리는 바람도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을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그 다락방에 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바람을 성령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죠. 이 성령의 바람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도 불었습니다. 바다 건너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곳곳마다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그리고 이 동두천 땅에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주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얼었던 땅이 녹고 나뭇가지의 새싹이 돋고 모든 것들이 소생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였던 말씀 안에는 아주 큰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드러난 이 폭풍 같은 하나님 말씀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고 더욱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첫 번째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의 단어는 이제라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라도 라고 하는 말은 회개의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의 시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지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에게는 몹시 인색합니다. 그게 어떤 헌금을 드리거나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어서도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다음에요.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다음에요. 내 체면이 좀 쓰고 나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죄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 이 마음을 빼앗아서 어떻게 만들어내죠? 이따가,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라도 하실 때 그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회개의 방법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자그마치 1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선지자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셨는데,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죠?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내 뜻을 내 마음의 왕자에 세워놨던 것을 애통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 자체가 비참한 반역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눈물의 양이 아니라 돌아섬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오해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오해하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번에 강력한 감정이 폭발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눈물의 양이 많아지면 회개가 깊다고 여기고, 눈물이 안 흘렸거나 눈물의 양이 작으면 나는 회개하지 못했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눈물의 양이 아니고 뭐라고요? 돌아섬입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부흥회 때나 강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러면 회개하면 뭐 갖고 눈물을 흘리죠? 괜히 살아온 지난 날의 서러움 갖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양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실래요? 눈물의 양이 아니래요. 알려주세요. 알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접해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첫째 주일에는 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많은 것 아닌 선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지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개와 관련해서 눈물의 양이 아닌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은 회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영적 의미를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읽지요. 회개의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요엘 선지자가 폭풍 같은 말씀으로 전해주었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네 가지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회개를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회개는 인간의 결심이 만들어낸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성품으로 열어놓은 문이고 길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변명거리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이유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주특기 그런 것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13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변덕이 많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죄인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려는 뜻보다는 돌이켜 살리기를 원하시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때 그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 그리고 크신 인애를 가지고 있는 그 성품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길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머물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보혈의 강을 넘기도 하고 보혈로 죄를 씻기도 하는 그 은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조금 바뀌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회개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의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십자가로 향한다. 1. 시작. 찢기고 상처받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바라보게 한다. 2. 눈물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셨던 주님의 고통과 만나게 한다. 3. 금식은 자신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자기 비움과 만나게 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라 하셨습니다. 금식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찢기신 몸을, 우리 주님께서 우셨던 그 고통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면서 순종하셨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결국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과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지요. 회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나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속해 있는 이 교단은 개혁주의에 속해 있죠. 이 개혁주의에서는 회개를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죄를 합리화하는 기질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약함이나 부족한 부분을 말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러시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를 어쩌면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 돌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면서 탄식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형태로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6절 요약. 시작.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내가 울지 않으면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통해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대신 애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여, 제가 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온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나만 오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와야 되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절대 자기 결심이 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개인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달라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는데,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옷을 찢으면 우리가 하는 봉사는 자기의 의의가 됩니다. 옷을 찢으면 우리가 받은 직분은 권력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되고, 봉사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고, 직분은 섬김의 자리가 된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이 되는 거. 우리가 받은 직분이 누구 앞에 어깨 디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이런 직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목사를 비롯하여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다 부흥을 꿈꿉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겉으로 나타나는 소리, 겉의 장식,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진정한 부흥은 숫자도 아니고 장식도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래에 희소식이기도 하지만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마다 물론 새벽 기도를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려고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그냥 눈팅만 하지 말고 거기다 흔적을 남기라고 그랬더니 거기다 흔적을 남기면서 아멘, 은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시잖아요. 그런 분들 숫자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명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평소에는 하루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몇 분이나 오셔서 설교를 보거나 듣거나 하고 가셨을까 하고 제가 조회수를 체크를 하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대부분 30회가 안 넘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30회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만족할 일은 아니에요. 현장에 오셔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꼭 거기에 참여하실 때 댓글을 다시고요. 하루 중에 그 새벽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셨으면 낮 시간에 새벽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거기에다가 흔적을 남기시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현재 회원 수가 260명이에요. 그런데 점점 말씀에 더 젖어드는 모습이 있어서 고맙지만 이 속도가 너무 더뎌요.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믿음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우리가 주님보다 프로그램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체면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은 오늘 11절에서 심판하는 큰 군대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했는데 14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소재와 우리의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가는 모습,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돌아서고 슈브하시는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개인과 공동체에게는요,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찢긴 마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십니다. 낮아진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새로워지면 새 생명을 주시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겸손해지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하늘의 위로를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공동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쿵 저렇쿵 말해서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새로워지려면요, 말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슈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설 때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은혜로우셔서 죄인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마음을 찢어 주께로 돌아가는 길 끝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진짜로 믿습니까? 내가 돌아서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마음을 찢어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곳에 피 흘리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지친 자에게 쉼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며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서 마지막 그 막다른 길에 도착했을 때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 지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주님이 회개의 시기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의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한 회개는 내일의 후회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나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버렸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찢어진 마음들이 아파하지 않고 찬양하게 됩니다. 무너진 심령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방황하던 심령들이 복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분을 작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힘쓰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읽지요. 시작.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니 오늘 돌아오는 자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돌아오는 자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요엘 선지자 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고, 오늘 또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꼭 돌아와야 할 하잡은 그 영혼들을 품고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냅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나와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회개의 길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신을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오늘 하자분 작전 카드 이미 써오신 분들은 거기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시고, 그리고 아직 작정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소망자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